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이지경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셔서 믿음을 주셔서 발걸음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지혜와 계시형으로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신비에 기록되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효정은 주의 도구로만 삼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자.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자. 우리가 교회는 날마다 다니고 있는데 그 합당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정말 저 사람 보면 그리스도인이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우리는 그런 소리를 듣고 살아야 되는 저와 여러분인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도 살아오시면서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얼만큼 살았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각자 자신을 바라보는, 또 만나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기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생활하라는 원어로 보면 시민으로 행동하라. 우리가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가 대한국민이라면 대한민국의 그 헌법에 의해서 그 법을 지키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하늘의 시민으로 생활하라. 이거는 명령형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의 시민권을 주시고 하늘에 속한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너희들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너희들은 생활하라. 하나님은 명령을 하고 계셔요. 그러면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 영에 속한 자로, 하늘나라에 속한 자인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음이 거할 때,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내가 너희를 가거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니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것이
우리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잘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제 감옥에서 이 말씀을 전한 거예요. 감옥에서 편지로 써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보나 너희들과 가서 함께 사나 너희들은 영으로 나와 함께 있으므로 너희들이 내가 없을 때라도 너희들은 온전히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생활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나에게 오셔서 그분이 안결로서 좋은 소식을 나에게 전해주고 계세요. 주님께서 나에게 영으로 성전사고 그리스도 영으로 나에게 오셔서 날마다 좋은 소식을 전해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계세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우리들이 살아갈 때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역대하 15장 7절에 보면 너희는 강하게 하라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으리라. 우리가 행위하는 것에 상급이 있다고 말씀하셔요. 또 이사야서 40장 10절은 보라 주 여호와께서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인데 장차 그 팔로 다스릴 것입니다.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장차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호와신 주님께서 육체를 입고 우리들에게 이 땅에 오셔서 이제는 다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영으로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하셔서 우리들을 통치하고 다스려주고 계십니다. 우리들 통치하고 다스려 주시는데 우리가 모든 그 하는 행위에 상급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야고보서 2장 17절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는가? 그것은 우리 삶 가운데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에 너희들이 멸망의 빈거이 너에게는 구원의 빈거라는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이니 말씀은 빈거라는 얘기는 지시, 분명한 표시, 증거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그 분명한 표, 증거 그것은 구원의 표예요. 구원의 표를 우리들은 어떻게 나타내고 살아야 되는지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표를 우리는 나타내며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표는 뭐라? 행함으로 나타내야 돼요. 행함을 통해서 나는 구원의 표를 나타내고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급이라는 것은 장차 우리들에게 임하셔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인데 우리들에게 상급이 있다는 말씀은 상급이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언어로 보면 어떤 이제 그 우리를 그 어근으로 돌아오고 우리를 고용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우리들에게 고용해서 봉급을 주고 생계비를 주고 우리들에게 계약금을 주시고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채용하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회사에서 어떻게 취직을 해서 거기 회사에 그 사장님 우리를 고용해서 우리들에게 맡겨준 일을 잘 한 달 동안 감당하게 하고 거기에 대한 우리들에게 월급을 줘요. 그렇죠? 사장이 우리들에게 봉급을 줘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다 채용하신 거예요. 고용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핏값을 사시고 우리를 고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신분을 바꿔주시고 우리들에게 각자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각자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기름 부으셔서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그 일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월급을 주시고 우리들에게 생계비를 주시고 우리들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봉급을 어떤 사람은 물질로 주시고 어떤 사람은 돈으로 주시고 어떤 사람은 사랑으로 주시고 어떤 사람은 섬김으로 주시고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채용하시고 우리들에게 봉급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지 그 사장 앞에 사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회사에서 일을 할 때도 우리는 하나님이 그 사장을 통해서 고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판찬가게를 하나님께서 통해서 그것을 맡겨주시고 하나님이 채용하시는 거예요. 그 회사에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고용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일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장님이시니까 아버지시지만 하나님의 사장님이시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모든 일을 할 때 내가 돈 벌기 위해서 해 그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맡겨주셨지 하나님이 고용해 주셨지 하나님이 나의 중심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고용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월급을 주신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업이 잘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이 나에게 손님들을 보내서 나에게 월급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도역자, 협력자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존경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일터에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고용됐다는 그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우리는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사업이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그 회사에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업장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겨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고용하셨다고 우리는 믿고 살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을 내가 돈 벌기 위해서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 거기에는 내가 좌절할 수 있고 실망할 수가 있고 내가 평강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고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사업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맡겨주셨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맡겨준 일을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이고 혹이라도 사람이 나를 서운하게 하고 혹이라도 내가 어려움을 당한다 해도 그 가운데는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가 계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우리는 간구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여기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면 19절부터 이렇게 보면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이 감옥에서 쓰는 것이거든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사도 바울은 우리가 간구할 때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들에게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모든 문제를 주님께 간구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들을 만나주시고 우리가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이 내가 잘못했는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생활구원, 영혼의 구원, 모든 구원이 하나님에서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인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모든 주권을 맡기고 내가 살아도 주님 것이니까 주님이 데려가시는 것이고 살아도 죽어도 하나님 손안에 나 있는 생명이므로 나의 존재는 하나님 안에 있으므로
내가 죽어도 살아도 오직 주님만 나를 통해서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 고백이 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사업을 할 때나 직장에서 일을 할 때도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까지 지시고 나를 위해서 그 피아물을 달려주시고 나를 대속해 주시고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는데 그 고통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 하면서 날마다 주님 바라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직장에서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 우리를 고용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일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해야 되는 우리 중심이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나갈 때 어려운 점이 참 많아요. 그래서 여기 본문 28절에는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 빌립보 성도들이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갈 때 대적하는 자들이 참 많아요. 일할 때도 정말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나를 무시하고 그런 자들이 많아요. 또 이게 사업을 할 때도 정말 내가 정성껏 준비한 이 음식을 그들은 뭐가 마음에 안 들어 그렇게 투정할 수도 있어요. 그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대적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 내가 살아가는지를 훈련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럴 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면 주님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위치에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주님 앞에 간구하고 나갈 때 나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음성을 주십니다. 주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나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 나뿐만 아니라 저 사람을 위해서도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사랑하신 자인데 저가 아직 주님을 몰라서 저렇게 마귀의 종으로 끌려가고 있구나 하면서 그 영혼을 불쌍하게 볼 수는 눈이 열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사업을 할 때도 그래 나보고 더 이것을 저가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얘기하시는구나. 그래 요거는 좀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좀 양념을 더 이렇게 해서 또 하라고 하시는구나. 모든 걸 주권 인정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모든 걸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모든 일이 주님의 일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주님의 일이요 주님의 음성이요 주님께서 맡기신 일이요 우리는 누구 거니까?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것이니까. 우리는 그래서 주님의 지체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멘.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하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주님의 음성 듣고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어떤 행위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게 함을 얻을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열심으로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헌금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그래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 주신 은혜에 감사해 사는 것이고 우리가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죽으신 우리 죄를 위해서 단번에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시고 화목제물이 되어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저주를 십자가에서 받으시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우리는 영으로 주님과 함께 못 박혀 죽었고 주님 부활하실 때 우리는 영으로 주님과 함께 부활한 자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우리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았으므로 우리는 주님과 함께 거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로운 자 거룩한 자가 되고 죄와 상관이 없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으로 오실 수가 있는 그릇을 주님께서 준비하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 노력으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내가 성전이 되고서 내 노력으로 성전이 된 것이 아니에요. 죄와 상관이 없는 자로 끊어진 것은 내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나는 거룩한 성전이 되고 내가 의롭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의로운 자로 다시 거듭나고 주님의 생명으로 주님의 부활에 동참해서 주님과 함께 우리가 거할 때 내가 의로운 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의로운 자의 삶을 날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배워가는 것이에요. 날마다 우리가 배워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분량까지 자라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생각과 마음이 내가 하나가 되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의 생각과 마음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배워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날마다 간구하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시민권을 가진 자로 살기 위해서는 대적하는 자를 위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그 얘기 뭐예요? 너희들이 싸우지 말라. 너희 마음을 아프게 하고 너를 화나게 하고 그러는 자들하고 그들과 대적하지 말고 싸우지 말라 그 말씀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렇게 하고 살 수 있어요? 여기서 먼저 올라와. 그렇죠? 너무 억울하고 속상하고 답답하면 이 안에는 내 안에 주님도 함께 계시지만 내 안에 죄도 함께 있어서 죄가 올라와. 처리되지 않은 죄가 올라와.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늘 하나님 앞에서 살 때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건 하나님의 빛이잖아요. 하나님의 빛이 죄라는 어둠이 올라올 때 딱 비춰주셔서 내가 올라서 입으로 화를 내면서 보여. 내 모습이 보여. 아이고 내가 또 잘못했네. 보여요. 그렇죠? 왜? 빛 대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건 그분이 나에게 하늘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땅인 내가 그 빛을 받으며 살고 있기 때문에 보여요. 내가 승질 내면서도 내 어둠이 올라서 아이고 내가 이렇게 펄떡펄떡 뛰고 내 안에 처리되지 않은 어둠이 이러는구나 보인다니까요. 빛 대신 주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말씀 대적하지 말라 그랬지?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바로 돌아서야 돼. 아멘. 시민권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안에 성령으로 사는 자로서 돌아서야 돼. 그래서 꿀꺽 그렇대 삼키고 그래 내가 마귀한테 지면 안 되지.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왜 마귀의 종으로 살아? 나 안 속을 거야. 거짓의 아비가 마귀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귀가 내 안에 마귀가 쑥 올라오는 거야. 그 어둠을 마귀야 곧 동격이거든요. 마귀가 쑥 올라올 때 아하 이 마귀는 나와 상관이 없는 자 내가 안 속을 거야. 그리고 바로 대적하지 말라고 그랬지.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구원의 표를 나눠주는 거예요. 구원의 핑고 구원의 표시를 구원의 표를 저와 여러분들이 행함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래서 구원의 표를 그것이 나눠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내가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그럴 때 나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빛이 들어가서 언젠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표를 내가 나눠준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그것이 한 번, 두 번 겹치다 보면 저 사람은 교회 다닌다 그랬지 어딘가 틀려. 다른 사람 갖다 화를 낼 텐데 화를 안 내잖아.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아니 안 믿는 사람들은 절에 다니고 안 믿는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해도 그런 말 안 해.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금방 표시가 해. 저 사람 교회 다닌다며 왜 저래? 왜? 빛의 자녀라. 금방 표시가 나는 거예요. 왜? 이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하든 안 하든 나는 빛이야. 너는 세상의 빛이라 하나님께서 이미 빛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미 빛이기 때문에 내가 뭘 하든 안 하든 나는 이미 빛이 돌아다니고 있는 거야. 이 어두운 세상에. 그러니까 빛이 조금만 다른 말과 행동이 언행심사가 나오면 바로 표시가 나. 빛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얀 옷을 입었을 때 조금만 까맣게 묻으면 금방 표시나지요. 그래서 아이고 묻었네 금방 표시나. 그거와 마찬가지예요. 근데 워낙 까만 옷을 입고 안 믿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워낙 까만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묻어도 잘 표시가 안 나. 그래서 그렇게 비난을 덜 받는 것이에요. 표시가 별로 안 나기 때문에. 우리는 빛의 자녀라. 우리는 하얀 세마포를 입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언행심사를 통해서 어둠이 드러나면 다른 사람들은 바로 우리를 지적하고 손가락질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음성인 줄 여러분들은 바로 캐치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본을 보이신 것은 반드시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는 반드시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아멘.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지 않는 자는 나와 상관이 없더랬어요. 너희들은 나를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라. 십자가를 진다는 건 뭐예요? 대적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 때 대적하지 아니할 수가 있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22장 20절 말씀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죽은 자로 여길 때 나는 없고 이웃만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서 왜 나를 몰라줘? 왜 나를 무시해? 왜 나를 힘들게 해? 내가 살아서 자꾸 내 중심으로 생각할 때 그것은 내가 아직 안 죽은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은 내가 없어야 돼. 항상 상대방을 나보다 상대방을 낮게 여기고,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시민권을 가진 자로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겨야 돼요. 왜? 내가 없기 때문에. 나는 이미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이기 때문에, 내 안에 주님께서 오셔서 나를 통해서 사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하나님의 손과 발이고 지체이기 때문에, 머리신 주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나는 사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빌립보서 2장 13, 14절에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 할 때 원망하거나 시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시기 때문에 주님의 그 빛을 나를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모든 일은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에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우리가 하나님의 지체지만 같은 직분을 가진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주의종으로, 어떤 사람은 사업으로, 어떤 사람은 직원으로 같은 직분을 가진 게 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에요. 그 직분을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그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 반찬 잘하는 것은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에요. 그게 은사예요. 나는 어떤 그 재료를 가지고는 생각이 안 나. 뭘 어떻게 되는지 생각이 안 나. 그래서 유튜브 뒤져보고 한다니까요. 왜? 그건 하나님 주신 은사가 아니기 때문에 힘들어요. 근데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은 너무나 쉬워. 척척척척이야. 그렇죠? 우리 집사람이 하는 거 보면 세상에 그냥 뭐 척척척척이야. 그게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그 은사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을 음식을 맛있게 해서 섬기라고 주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선물이에요. 직분이에요. 그래서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형제를 사랑하여 부지런하게 기울이지 말고 열심히 부푼 주를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돈 벌려고 취직하는 것이 아니고 돈 벌려고 사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아멘. 우리가 내가 돈 벌려고 하지 마세요. 돈 벌려고 취직하고 돈 벌려고 사업하지 마세요. 표대를 향하여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직분이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사명을 잘 감당하시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고용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월급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돌대업자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생활비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책임을 지십니다. 아멘. 우리가 직분을 감당할 때 사명을 감당할 때 반드시 고난이 따라요. 왜?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해야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싫든지 좋든지 무조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맡겨주시고 하나님 채용하셨으므로. 그래서 저도 어떤 때는 이제 어머니를 돌볼 때 힘들 때가 많아요. 나도 막 오늘은 쉬고 싶다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나는 쉬고 싶다 그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은 뭐예요? 내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왔노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없어야 돼요. 아, 우리 어머니가 우리 딸이 어떻게 올려라 그러고 문 열어놓고 앉아서 나만 기다리고 있지. 아, 또 약도 안 챙겨주면 못 잡수지. 그러니까 엄마 입장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어? 아, 오늘은 또, 예? 또 물도 떨어져 이것도 갖다 드려야지. 그러면서 엄마 입장을 생각하게 돼. 나는 없어. 내가 힘들면 쉬어야지. 그렇죠? 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고난인 거예요. 그게 사명 감당하려면 그게 고난인 거예요. 우리 집사람도 더운데 얼마나 힘들겠어. 나는 하기 싫어. 그러나 나는 없어. 막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더운데 해는 거야. 회사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야. 나는 없어. 나는 피곤하고 쉬고 싶어. 그러나 나는 없어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없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왜? 나는 없고 누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니까. 주님이 나에게 그 일을 맡기신 것이니까. 나는 주님의 지체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감당할 때 반드시 고난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는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예요.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사시기 때문에 반드시 주님이 좋은 일만 시키지 않아. 내가 좋아하는 일만 시키지 않아요. 내가 싫어하는 일도 시켜요. 그래도 싫든 좋든 우리는 순종하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고 직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십자가를 지면서 본을 보이신 것처럼 우리는 그 고난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고난 뒤에는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것처럼 그 고난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반드시 영광을 알려주십니다. 우리들에게 월급을 주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5장 10절,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는 잠깐 고난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를 영적으로 강한 자로 세우십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십니다. 그래, 아유 그럴 수도 있지.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마음을 넓혀주십니다. 우리를 굳게 하십니다. 온전케 하십니다. 그래서 온전케 하셔서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존경을 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털을 견고케 하십니다. 우리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견고하게 세워나가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을 주님과 나 혼자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고난당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는 동참하는 것이에요. 내가 주님의 일을 대신하는 자로서 주님은 나를 대신해서 사시고 나는 주님을 대신해서 사는, 주님과 나는 늘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어려운 일이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나는 함께하는 것이에요. 주님과 나는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십니다. 내가 할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도 주시고 나를 붙잡아주고 주님께서 할 수 있도록 내 손을 잡아주시고 나를 잘 감당하면 내가 너에게 상급을 준비하고 있어. 내가 너에게 고용했으니 너에게 줄 월급을 내가 다 준비하고 있어.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부르시니까 모든 일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우리를 부르신 그분이 우리를 모든 일에 합력해서 선을 이뤄나가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주님 의지하고 살 때 우리는 날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 30절의 마지막으로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우리들에게는 반드시 싸움이 있어요. 영적 그 싸움이 있어요. 영적 전투가 있어요. 내가 하기 싫어. 그래도 해야 돼. 그래 내가 참아야 돼. 그 나에게는 늘 영적 싸움이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대로 우리는 우리 주신 현실 속에서 대적하지 말고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고용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이요 사명이요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사실 때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때 반드시 고난이 따르게 되는데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나가고 계시고 반드시 우리들에게 월급을 주시고 생활비를 주시고 고용하셨으므로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들에게 다 주실 선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선물을 바라보며 주님의 사랑을 붙잡고 그 영적 전투에서 싸움에서 승리하셔서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